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난 관계로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선교사님 말씀이 지금까지 그 어떤 팀보다도 이렇게 잘하고 착하고 몸 안 사리고 신앙적으로 헌신하는 젊은이들 처음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했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제가 표시는 안 냈지만 속으로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더 어려운 가운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권 목사님이 실은 요즘 교회도 많이 어려워서 한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자꾸 좀 떠나는 추세도 있고 또 그 땅에도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서 이래저래 좀 이단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를 받기도 하고 이런 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아무튼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몇 달째 뭐 얼마 안 되는 그 사례비마저도 못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가서 섬기고 있는 원주민 교회 여러 군데를 계속 지원하고 또 그것들을 걱정하면서 우리가 지금 갔던 데가 루아이훌루라는 교회인데 거기가 비가 오고 막 바람이 강하게 불면 무너질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불안함과 걱정이 늘 많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공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한테 이게 얘기를 하면서 참 자기 교회 또 자기 사정도 열악한데도 정말 그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마음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우리 화도교회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힘드실 텐데 이곳저곳 좀 아시는 분들 통해서 왜 도움을 좀 청하지 않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게 해야지 그런 것에 신경을 쓰면 진짜 목회를 등한시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그 예들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화도교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회라고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도움과 스폰을 좀 모으려고 하면 왜 못 모으겠습니까마는 손을 벌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작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여러 군데 원주민 교회들을 그 작은 교회에서 또 돕고 있는 모습이 또 제 마음속에도 큰 은혜가 또 되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간 아이들도 모두 이제 마지막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환전했던 말레이시아 이 돈들을 다 털어서 그 원주민 교회에 좀 비도 안 새고 잘 저 애들 저 맑은 애들이 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하는데 작은 거지만 마중물 처음 이렇게 운물을 길 때 그 뜨는 그 첫 마중물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다 그 말레이시아 돈들을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목표를 갖고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참 속으로 또 얼마나 많이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번 선교회는 또 저에게 선교비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그 선교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고 그런 사연이 있다고 저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거니 혹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거니 생각하다가 당장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또 보고 듣고 하면서 그 후원받은 선교비를 전달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손대 주시고 함께 하심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말레이시아 목사님 또 사모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무튼 여러 번 인간적인 마음에 그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손길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또 이번에도 목사님과 화도교회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문자가 와서 저도 참 보면서 그 상황과 환경을 다 제가 목격하고 또 알고 온지라 마음도 참 뜨겁고 감사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참 얼마나 잘하고 귀한지 우리 애들이고 내 새끼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잘해서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제 마음도 든든해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진한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도 합니다. 뭐 많은 에피소드와 간증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우리 팀 중에 한 친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율동 연습을 참 열심히 하는 바람에 우리가 출발이 월요일인데 주일날 저녁에 발을 접질러 갖고 발을 다쳐버렸어요. 제가 보니까 발목이 바깥으로 부어 올랐는데 병원에 가서 기부스는 아니지만 붕대를 감고 병원용 샌들을 신고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친구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서 혹시 이게 한번 보면 계속 붓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 주의해라, 조심해라, 움직이지 마라. 아무튼 여러 번 공고를 하고 갔는데 근데 막상 거기 가서 그 애들을 같이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의 율동을 가리키고 근데 뭐 온몸을 다 던져서 완전히 뭐 자기 몸 아픈 거 생각하지도 않고 진짜 온몸을 다 던져서 그렇게 가리키고
했었는데,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발목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거짓말처럼 붓기가 확 가라앉아 버리고 멀쩡하게 뛰어다니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거 다 보면서 신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을 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면서 화두교회의 미래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참 큰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주님 안에서 귀한 시간을 가지고 오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번에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목사님이 또 제 설교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팟빵을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그걸 팟빵을 매일 아무튼 듣는데, 아마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우리는 화요일 날 아마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도 아마 이거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충분히 그 목사님 보고 그 현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설교 들으실 테니까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드리고 힘내시고 승리하세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박수를 치면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생겨지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갈등이 뭐냐? 약속, 그리고 현실, 괴리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데 현실이 늘 힘들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하소연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 버린 거냐? 하나님이 없는 거냐? 뭐냐 도대체? 믿음은 있고 약속은 주어졌는데 왜 현실이 늘 이러냐?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이슈를 오늘 바울이 로마서 11장을 통해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서 문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도 자기가 보기에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속상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될까? 이런 표현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과 멀어지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고 내팽개쳐서 그랬냐? 아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약속을 받고 있는 백성인데 그 믿음과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하나님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풀기 위하여 지금 엘리야의 얘기를 하나 더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한번 봐라. 바울의 얘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엘리야의 한탄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들이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간신히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 하는 이 처지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열왕기상에 보면 18장, 19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런 녹두를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봐라, 엘리야가 이런 한탄을 하고 있지 않냐? 그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더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잘 믿는 사람은 좀 잘 풀어져야 되고 잘 믿는 사람은 잘 해결돼야 되고 안 믿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현실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달리 자꾸 세상의 권세가 세고 세상의 힘이 강해서 믿음의 권속들은 도무지 믿음 갖고는 그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피하고 다니는, 왜 그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해주냐 이거죠.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믿음이라는 거룩한 씨를 뿌렸으면 그 다음엔 열매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에 불만 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느끼게 해줘 놓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은혜는 받게 해주고 막 설교 중에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고 뭔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기고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니까 여전히 거기에는 결핍이 있고 쫓김이 있고 고통으로 연장된 그런 인생뿐이더라.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거를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신자들의 이 고질적인 한탄을 풀어내는 사도 바울의 해법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는 제목을 보면 믿음이 주는 해석력인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첫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의 인생 속에서만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 진리성은 하나님 없이 만약에 이런 말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믿음은 실상이고 실체의 믿음이 본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라면 심리적인 최면이나 정신적인 쇠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믿게끔 하고 유도해서 아닌 걸 긴겠고 아닌 걸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쇠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말 자체가 진리고 진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꼭 건져가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해석력만 있으면 무조건 다 넘어설 수 있고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가나안 진짜 모습이 무엇입니까? 진짜 객관적 실체.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말 앞에 늘 형용사가 따라 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가만 보면 거기에 막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엄청나게 신비한 풍성함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실체로 본다면 물론 광야라는 것에 비한 그 삭막한 사막에 비해서는 조금 비옥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혹시 가실 분 있나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죠. 삭막하죠. 거기 뭐가 있나요? 아주 삭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으며, 젖과 꿀이라는 것은 농경문화가 아니라 목축문화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의 젖이라든지 꿀이라든지.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은 목축하는 유목민에게 알맞은 땅이다라는 히브리식 관용 표현인데, 어쨌든 나쁜 표현은 아니고 좋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상황이, 그 땅의 상황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가나안이라는 말 앞에 늘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말이 붙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가장 적합하게 이끌어갈, 그래서 제시해 준 땅이라는 측면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탐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기 전에 먼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가데스 바데아라는 직경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 10명이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 없는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들의 표현에 보면 늘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야,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다 네피림의 후손들이다. 신장이 크고 세 보여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약속받은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땅인데, 그들 앞에서 내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하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은 메뚜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참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끼케야 메뚜기로밖에 보지 못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불신의 해석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해석 앞에 어떤 그 여론들이 형성되냐면, 성경의 이제 표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 밤새 울었대요, 그것들. 그러니까 그 10명의 말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성경식 표현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끄집어온 백성인데 자기네들이 불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들어가서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경험도 해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불신의 해석을 한 결과를 갖고 어떤 넋두리를 하냐면, 괜히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확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두면 낫지, 뭐 하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이 고생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자, 이런 표현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막 신비한 풍성함은 아니지만, 근데 그곳이, 그 가나안이 다시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만큼 그렇게 황폐하고 그렇게 지옥 같은 곳이고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나요? 한번 경험도 안 해봐 놓고. 분명히 그게 아닌데 불신의 해석을 발휘하다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국은 그들 말대로 그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돼요. 그 잘못된 해석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불합격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 말 그대로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뒀으면,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뒀으면 그 1세대들은 그
불신의 해석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 1세대가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한 그 2명만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이 믿음의 해석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10명과는 다른 해석. 그들의 해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메뚜기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에게 이 땅은 약속의 땅인데 하면서 그들의 옷을 찢고 이 둘이 말한 믿음의 해석이 뭐냐면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전제가 다르죠. 그들도 물론 들어가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실질적으로 막 부닥치진 않았지만 쭉 두루두루 다니면서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2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갈렙의 표현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 야, 얘네들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아직 거기서 펼쳐질 싸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와 영광 이걸 보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됐죠. 얘들은 진짜 신앙인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도 여호수아 갈렙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로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저 10명은 우리가 메뚜기고 이 2명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이 고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지경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실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고백을 잠깐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어떤 땅을 만났는데 이게 나에게 다가왔을 아름다운 땅입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나요?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의 팩트, 즉 사실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나온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렇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진 곳이 아이고 나는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메뚜기처럼 살아갈 것이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해내는 믿음의 해석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그것과 연결시켜서 영광을 보게 만드는 거거든요. 나에게 필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해석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팩트입니까? 가나안 땅이 정말 그래요? 그게 팩트입니까? 아니면 해석입니까? 믿음에 대한 해석이죠. 아름답다고. 결론이 뭐예요? 아름답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 약속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뭐가 실체입니까? 이미 있는 거 그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의 내일,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은 이렇게 될 거다. 그게 진짜 같아요? 내일 과연 그렇게 생각대로 돼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내 뜻대로 내 구도대로 되어집니까? 오늘 내가 돈을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벌 거다. 그렇게 됩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니까 내일은 이 정도로 내가 활동할 수 있을 거다. 되냐고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체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오늘의 나의 팩트, 나의 사실을 통해서 예견할 뿐이지 그 예견대로 우리에게 실체로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예견이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다가온 진짜 실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신비한 원리, 믿음을 갖고 해석하면 그것이 실체가 된다. 그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이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할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어리석은 이 망할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는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냐 아니면 불신의 해석이냐.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불신의 해석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간단해요. 불신으로 해석하면 아무튼 망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불신으로 해석하면 다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불신이냐? 그걸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마시고 성경을 계속 보세요. 뭐가 불신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12정탐꾼의 얘기를 통해서 잠깐 봅시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10정탐꾼들의 소리 그리고 그 소리를 따르는 그 백성들의 탄식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어떤 게 불신의 해석이다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의 그 말씀드렸던 사건의 배경은 민수기 14장인데 그 민수기 14장에 멸망당한 백성들의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일단 죽겠다는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죽겠다는 생각. 예를 들면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이들의 표현이 뭐라고요? 죽었으면 좋겠대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어떤 겁니까? 내가 목숨을 끊고 싶은 거는 둘째치고 지금 내가 살만하지 않다라는 거. 여기 살만한 의미가 없고 지금 나에게 처해진 곳이 살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광야나 애굽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혹시 나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내게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내가 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우리의 가슴과 머릿속에 살짝이라도 스치게 되면 그게 무슨 생각이다? 맞는 해석, 실체가 아니라 불신의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해 보세요. 자기를 판별해 보라고요. 내가 혹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지 않나? 믿음에 근거한 해석력을 갖춘 진짜 똑똑한 약속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진짜 똑똑한 약속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을 근거로 해석합니다. 근데 진짜 똑똑하지도 않고 자기가 똑똑한 척 착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살 이유와 가치가 없고 나에게 처해진 환경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옳은 분석력인 줄 그렇게 스스로 똑똑한 척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본 환경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는데 완전히 판이 다르죠. 어떤 게 진짜입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거고 어떤 게 진리의 접근성이 더 있는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 선 것. 믿음 갖고 바라본 것. 그게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태에 이르더라도 해석이 우리의 길을 가르게 됩니다. 난 이런 거예요. 난 여기서 살 의미가 없어요. 그런 해석 다 뭐다? 사단의 생각. 혹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지금 내 처해진 이 환경 속에 살 의미가 없구나. 살 가치가 없고 살 이유가 없구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를 판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내가 지금 붙잡혔구나, 악한 것에.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불신의 해석이냐면 죄로 돌아갈 생각이죠.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지금 어떻게 빠져온 애굽인데 다시 가재요 그 애굽으로. 누가 그들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으로 가자는데. 사단이죠, 사단. 그냥 거기서 죽든가 하지 왜 하필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뭐 더 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무슨 목에 힘주고 살았었나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노예로 살았는데도 글로 다시 가재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같이 그쪽으로 가자. 노예 주제에 뭐 거기 가면 진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갖고 사단의 권세에 매여버린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아서 끊었던 게 있고 돌아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고 돌아섰던 그것이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안 했던 거 다시 하게 되고 옛날에 끊었던 거 다시 하게 되고 왠지 자꾸 죄 쪽으로 가서 죄를 짓게끔 만드는 악한 권세 속에 사로잡히게 돼서 절대 그것은 좋은 게 아니고 절대 나은 게 아닌데 애굽이 더 낫다. 차라리 죄 짓고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끌어가는 판단력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불신의 해석력이에요. 사단이 그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내 얘기하네. 그죠?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해석을 지금 불신의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겁니까? 불신과의 연합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14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금 서로 말하죠. 서로 토론을 해서 좋은 곳으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을 만들자. 어차피 이쪽으로 갔는데 이제 세상으로 갈 거 애굽으로 갈 조직을 만들어서 지도자 세우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자.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에 좀 갑갑할 때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예가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결혼 정년기가 되는데 뭐 20대 후반 불안하다 넘어가서 30대 초반 불안하다 중반 후반 자꾸 가는데 이상하게 믿음의 남자, 믿음의 형제 혹은 믿음의 자매 나타나지 않고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조급해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과 연합하게 되죠. 불신과 연합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더 이상 나에게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막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20대 초창기에는 나는 반드시 믿음의 형제와 믿음의 자매와 결혼할 거야 막 다짐하고 막 그건 줄만 알고 살다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뭐 하나라도 뭐 있기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자꾸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조직을 만들어요.
밖에 나가서 무슨 뭐 동아리 만들고 뭐 개 모임 만들고 이게 더 좋은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교회가 싫어지고 난데없이 교인들이 싫어져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왠지 교인들이 믿고 교인들이 위선자, 가식자 뭐 이런 것 같고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마음 편하고 뭐 화통한 것 같고 이런 쓸데없는 판단력이 들면서 어떻게 몰고 가지냐 하면 세상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 좋아하는 걸 따라가게 되고 교회는 의미가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서로 말하여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애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중에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는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이런 쪽으로 내가 가게 되는 거 세상 방법만 쓰면 딱 될 것 같고 잠깐 교회는 버리고 저 세상 어떤 그 세상에 뭔가를 붙잡으면 될 것 같은 착각이 점점점 연합적인 세력을 구축하면서 그쪽으로 나를 몰고 가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민수기에 등장하는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삶의 상황을 해석하여 멸망당한 자들의 초창기 마음가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세 가지 해석이 여러분 속에 혹시 적용이 된다면 이 불신의 해석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것만 명심하십시오. 죽으려면 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해석력이 능력이라고요? 믿음의 해석력.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실상이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해석인데 믿음의 해석력이라는 건 또 뭐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가 어떤 걸 갖고 봐야 믿음의 해석이 되느냐? 로마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믿음, 그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확 줄이면 남겨둔 것,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가슴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겨둔 게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남은 자, 남겨둔 거에 대한 이 용어가 의외로 이렇게 우리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이 신학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있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퍼뜩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겨뒀다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11장 4절부터 5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나만 남았다라는 게 엘리야의 고백인데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만 갖고 뭘 지금 할 거예요? 죽을 일만 쌓였어요. 망할 일만 남았어요. 안 될 일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이거죠. 그러니 그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늘 느껴지는 현실은 그게 맞죠.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과 실체라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현실과 실체에 대한 개념을 잘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실이라고 얘기 안 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죠. 현실은 뭐냐면 세팅된 틀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내 눈으로 보여지는 세팅된 틀이 있죠. 그게 현실이에요. 엘리야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아합과 이세벨의 무리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세팅된 틀,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은 실체하고는 달라요. 실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내가 만나는 열매라는 것은 엘리야가 이 현실의 세팅 속에서 이세벨과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을 자기와 만나야 이게 실체인데 만나지 않아요. 세팅된 현실은 전혀 엘리야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실체는 뭐냐 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과 동역하는 실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현실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죠.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실체란 말이에요. 세팅된 현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팅된 현실은 현실일지라도 나에게 다가오는 진짜 실체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해석할 때 나에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실체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로 요구되고 불림받고 작정된 존재입니다.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어려우시면 김춘수 씨의 그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나하고 의미가 없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저기 있는 꽃이 뭔 상관이요? 내 가슴에 있는 꽃이 내 꽃이지. 우리가 실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세팅된 현실을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습, 그 열매, 그 사건, 그게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으로 산다고요? 이 실체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무리들의 이 현실이라는 세팅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짜 엘리야가 누린 건 그 현실 속에서 죽음을 누린 게 아니라
그 세팅된 현실에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과의 동역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도 이처럼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실체이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남겨두는 것을 믿고 남겨둔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지금 너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의 세팅을 다시 보래요. 다시 믿음으로 해석하십시오. 말레이시아 모기가 많은데 많이 물렸어요. 근데 이 모기가 무슨 주둥이가 무슨 주사바늘이지 바지를 뚫고 들어와 물어요. 허벅지 왼쪽 뒤가 너무 가려워서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게 밤에 잠을 못 잤는데 계속 긁는데 너무 가려운 거예요. 긁으니까 좀 부어오르죠. 그냥 뭐 여러 군데가 약간 두툼두툼하면서 손가락 하나로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져온 빗을 갖고 막 뒤에서 이제 긁다가 이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이 더운데 이게 이 모기가 이렇게 나를 물었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긁다가 화장실에 가서 그 거울에 뒤를 한번 봤어요. 물린 데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참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 성교 와서 모기한테 물렸다고 찡찡거리냐? 그잖아요. 뭐 짜증내고. 근데 화가 진짜 났거든요. 이거 왜 이러면서 왜 날 물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긁고 잠 안 온다고 그러고 막. 근데 거울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아마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몇 군데 물린 자국이 아니라 제가 그때 보는 건 제 눈이 그 모기가 물린 그곳을 본 게 아니라 제 허벅지 뒤쪽은 물린 데보다 안 물린 데가 훨씬 넓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아시겠습니까? 희한하죠. 이상하게 그때는 물린 거를 보려고 거울을 본 건데 안 물린 쪽이 훨씬 크다는 걸 그때 보게 된 거죠. 그런 순간 제 마음에 드는 건 어떤 겁니까? 당연히 물린 거보다 안 물린 데가 더 많으니 이게 짜증내야 될 문제예요? 감사해야 될 문제예요? 감사죠? 그걸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내가 보는 게 뭘 보며 어떤 걸로 보느냐에 따라.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마음에 갑자기 감사가 넘쳐서 별거 아닌 건데도 성교 와서 괜히 내 마음에 그냥 내 멋대로 짜증낸 게 죄스럽기도 하고. 와서 다시 누워서요. 한 번도 안 긁고 잠 잘 잤어요. 안 긁으니까 또 되더라고요. 왜? 나는 안 물린 데가 더 많으니까. 이 마음이 나에게 전혀 안 간지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진짜라는 건 믿음의 내용을 갖고 해석할 때 실체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가 보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아까 잠깐 영상에 봤겠지만 원주민 마을에서 홈스테이 할 때 밤에 전기가 없거든요, 거기는. 근데 이제 몇 명씩, 2명씩, 3명씩 이제 각자 원주민 그 집에 가서 잤잖아요. 어떤 한 자매가 자다가 콘택트 렌즈를 꼈는데 뭐 뺄 데도 없고 물로 씻을 데도 없고 뭐 어떻게 이렇게 끼고 자면 좀 안 되는데 저는 렌즈를 안 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걸 빼고 자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걸 안 빼고 그냥 잤는데 중간에 이렇게 눈을 일어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갑자기 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속으로 갑자기 막 불안하면서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실명이 여기 돼서 성교 와서 실명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막 간절해지고 막 몸이 급해지고 그냥 칠흑 같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같이 계던 주일학교 전도사님 같이 이제 둘이 있어서 깨우세요. 전도사님. 이게 왜 그러냐고. 나 실명됐어요. 얼마나 놀라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막 나한테 전화를 거냐 마냐 막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랜턴을 이렇게 딱 켜는 순간 보여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여기서 살 때는 아무리 밤이라도 무슨 불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원주민 거기에는 흐려서 달이나 별이 이렇게 구름에 가려면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지 눈이 실명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체라는 건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니까 자기 눈이 실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안에 자기 속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영광을 보려고만 하세요. 그리고 영광을 본 경험이 있는 분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영광을 보지 않았고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늘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다가 사단의 권세에 빼앗겨 버리는 거죠. 믿음의 해석이에요. 실체는 그거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해석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둔 거의 특징은요,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보여주지 않은 것처럼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되냐? 믿음으로 가야 자기 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에 끝까지 순종한 그 순간에 여호와 이레를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옆에서 팔딱거리며 남겨진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남겨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못 봐요. 지금은. 그럼 언제 보고 언제 만날 수 있냐?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아갈 때 그때 남겨둔 것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불신의 해석을 거두기 바라요.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에 잡혀갖고 꿍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여러분은 실체를 누리는 삶이지 현실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남겨두었다는 믿음, 혹시 현장에 나가서 가슴 벅찬 일이 있을 때, 좀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새긴 말씀이 저 현장에서 고백되는 내용이길 바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두신 게 있어서 그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보통 우리가 히든 카드 그러는데 이 숨겨놓은 카드는 이게 뭐 대강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한 운명과 한 섭리를 바꿀 만한 커다란 하나님만의 카드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거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남겨주신 그것을 얻으려고 일어나야 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에게 물과 양식을 먹이고 너에게 남긴 그 자를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40주 40야를 다시 자기를 일으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남겨둔 것을 로망하고 남겨둔 것을 붙잡으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 그게 있다면 그거 받고 가야죠. 그걸 얻고 살아야 진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자의 인생이라는 걸 정의합니다. 신자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얻으려고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게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을 믿는 이상 그 남겨두신 것이 우리 삶의 실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남겨두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처해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이 주는 해석력. 믿음의 해석력이 뭐다? 후회할 수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믿음. 그것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거, 신자가 후회를 했다. 그는 끔찍한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쓴물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다시 단물로 바뀝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고 나면 인생에서 쓴 거 있죠. 없애버리고 싶은 거 이거. 그 순간들이 오히려 나에게 단물, 가장 좋은 명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는 하고 살아야 되지만 후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후회를 영광으로 바꿔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걸 생각할 때 후회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후회를 계속하면 틀려버린 해석으로 가게 돼요. 오히려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이 후회스러울 일을 이용하여 영광의 도구로 바꾸게 만드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후회가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에 젖어들게 되면 은혜 속에서 생각하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그 후회가 나에겐 정말 필요한 약이구나. 없어서는 안 될 진짜 약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상태가 은혜의 상태. 이 은혜가 있냐 없냐는 간단히 그것으로 증거하면 돼요. 아직도 후회스럽냐 이거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 후회가 오히려 영광에 집중하는 도구가 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내가 은혜에 있냐 없냐가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이 아직도 후회가 더 크다면 아직 덜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붙들려 버리면요. 내가 후회할 그것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의 도구로 바뀐다는 믿음, 그것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후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버리는 게 중요하지 언제까지 신세 한탄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세 한탄할 그 내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 썩어서 주님 찾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고 무슨 인격이 돼서 이 주일날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까? 다 속상할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잘 오신 거예요. 잘 된 거 있고 복의 복입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고 속상할 일 없고 후회 없는 일 없이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면 거짓말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의 전체 주제. 제가 물어보니까 사랑이요 이러더라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면 인간은 말로 해서 안 될 종자다. 그거 가리키는 게 성경이에요. 말로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될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후회할 사건들을 분명히 주시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다가오게 되는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11장 8절 봐요. 로마서 11장 8.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즉 유대인들이 혼미해져 갖고 복음인 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무슨 말이냐면 이 밥상은 좋은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를 줬더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를 올무와 덫으로만 여기고 나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죠. 도무지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원래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장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올무와 덫으로 여기고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때요? 완전히 그들이 넘어졌냐? 쓰러졌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회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넘어졌냐? 쓰러졌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쓰러져서 끝났어? 이들처럼? 근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건을 통해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다시 한번 창출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방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갔다. 이방은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장자부터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손을 놓는 순간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으로 흘러들어가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후회가 아니라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유대인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비 덩어리 아닙니까? 아세요? 2000년 동안, 20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읽는 이 로마 시대의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나라 잃은 백성의 상태로 계속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지금 이스라엘이 됐어요? 1948년에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신비 덩어리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곤란해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20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졌다가 한 나라가 다시 됐단 말이에요. 1948년에. 그 깊은 의미,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섭리. 여러분, 근데요, 세계의 돈을 주름잡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고, 이 세계 민족 중에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이것도 신비라고요. 우리는 어떤 신비한 얘기를 해도 놀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섭리는 우리 생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서 놀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생겨진 초석으로 이 민족을 이용하시고야만은 후회 없는 한판승. 오늘 11장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어이구, 쟤들이 더 잘 믿네. 시기가 생길 정도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니.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이리요. 그들이 충만하고 잘돼도 엄청난 열매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과 쓰러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후회를 영광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의 넘어짐이 풍성함이 되고 우리의 실패가 풍성함이 되는 것.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데 지금 여러분 쓴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마라라는 쓴물. 그 쓴물 뒤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단물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장치란 말이에요. 거기 나무를 집어넣어요. 십자가를 넣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쓰니까 십자가 넣죠. 달면은 계속 달지 않더라도 그냥 물이라도 그냥 벌컥벌컥 다 마셨겠죠. 더 단물이라는 걸 체험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 싫다고요? 아, 그래도 쓴 거 싫다고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세상에 약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들이에요? 나이 들어보니까 지가 알아서 약을 찾죠. 무슨 말이냐면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철 들고 나면 처음엔 고난이 싫다가도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의 철이 들면
고난이라는 게 나에게 강력한 기도와 신앙의 집중력으로 이용되어지는구나. 이걸 알고 고난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불안해 두려운 게 아니라 붙잡고 빨리 기도로 가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탁 친해져 보자. 안 그래도 상태 안 좋았는데 내가 이 고난 이용해서 오늘 하나님과 한번 가까워지리라. 하나님 기다리세요. 갑니다. 기도로 근력.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성인이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스스로 약을 아플 때 찾는 것처럼 고난을 이용하는 은근한 근력. 여러분, 콜라가 얼마나 흔한 청량음료입니까? 그죠?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갔을 때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거기서 이렇게 홈스테이 체험하면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가기 돼지 바베큐 이런 것도 막 투툼한 거 이런 거 거기 원주민들이 이거 구워주고 이런 것도 먹고 여러 가지 바나나도 따먹고 원숭이처럼 그렇게 했는데 제일 맛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콜라가 맛있대요. 콜라가. 왜? 그랬더니 찬물이 없어요. 그 더운 물로 그 뜨거운데 그 사역을 하고 애들과 그러면서 더운 물이 이게 맥혀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 커피는 또 있대요. 그 커피가 뭐냐? 난 좋은 커피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이상한 거 그런 게 아무튼 넣고 설탕만 드립다 넣어갖고 그냥 뜨미지간 거기에 그냥 그냥 그런 거 막 설탕만 가득 찬 커피 이것만 먹으니 목이 또 얼마나 더 타겠어요. 근데 그렇게 막 갈증으로 있고 있는데 이틀째인가 그 원주민 마을의 목사님이 어디서 이런 얼음 괴짝을 갖고 와갖고 얼음을 확 넣고 거기다 콜라를 따라주는데 평소에 청량음료 안 마시는 우리 전도사님도 5잔을 마셨대요. 콜라를. 그리고 뭐가 제일 맛있냐? 제일 생각나는 게 콜라래요. 콜라. 마라라는 쓴물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알 수 있겠어요? 엘림이라는 풍성한 이 오아시스는 마라라는 이 후에 가득한 쓴물을 먹어본 사람만이 만나는 섭리입니다. 그들이 이 마라에서 십자가, 즉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바꾸고 나서 도달한 데가 엘림이라는 풍성한 오아시스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맛을 주기 위해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냥 여기서 대강 보통의 물 마시고 또 가던 길 가라가 아니라 이 풍성한 엘림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던져보세요.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후회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까? 지금 인생에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거 붙잡고 평생 푸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스러운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십자가를 던져서 믿음으로 다시 보세요. 그거를. 이게 진짜 후회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만났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죠. 기도만 안 하면 숨통이 막혀서 살 수 없을 것 같죠. 어떤 경우라도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하늘아버지를 짓게 됐죠. 그 단맛을 알게 됐습니까? 불신의 방법으로, 불신의 기준으로 내 후회스러운 사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순간 모든 게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의 장치들입니다. 이걸 승리라고 해요. 후회가 없는 게 승리가 아니라 후회를 영광으로 바꾸겠다는 내 믿음의 해석이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고 영광으로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삶 속에 기가 막힌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